7월 22일 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은 시편 36편 1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에서 두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다른 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특징은 어떠한가요? 그의 인생은 탐욕에 가득 찌든 인생입니다. 그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재미있는데요.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 즉 마음, 눈, 입,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2절에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자기 잘못을 찾아내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은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머릿속을 볼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님의 영광 우주에 찼네.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압도적인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그런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너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발견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만 눈이 열린 사람 말고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5절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 영어로 보면 heaven인데요. 우주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넓은 우리가 보는 그런 공중, 스카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그가
또 공중, 영어로 보면 sky인데요. 눈에 보이는 그런 sky, 공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계속 보면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우람한 로키 마운틴처럼 아주 우뚝 솟은 산을 보니까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계가 넘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코발트빛 깊은 바다를 보니 무섭고 엄숙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만에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3시간가량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바다를 보니까 너무 맑고 깨끗해서 떠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깊고 깨끗하다 보니까 바다 색깔이 완전히 검정색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공중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큰 바다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 위에서 말한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8절에 보면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에 사무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기에는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9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중심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자신의 에고에 갇힌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빛 안에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에게는 4분의 삼촌이 계신데요. 둘째 삼촌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그분의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문병을 다녀오셨는데 병원복을 입으시고 처량하게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떵떵거리면서 자가용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에 타고 다니시면서 잘 나갔던 적도 있었던 분이신데요. 결국 갈 때가 되니까
그에게 남은 거라곤 푸른색 병원복 한 벌뿐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주 일부 성가대의 찬양을 보는데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 가진 것을 주께서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의 10절과 11절의 간구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의 은혜 안에 제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부터 제가 벗어날까 두렵사오니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탐욕과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또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